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을 회복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교회가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만약 많은 교회가 그 메시아는 필요 없다. 교회만 구원하면 되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라는 근데 이게 보기 흉하니까 가르치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를 유유히 헤쳐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붙잡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절벽을 유유히 헤쳐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사실 한 지난 2, 3년 가운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절벽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그 마음, 진짜 회당 딱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딱 마침 회당에 갔을 때 메시아 유대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있었고 그 성경의 누가복음 말씀을 자기가 읽더니 이것이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는 메시지 이것이 마지막 이때에는 유대인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아 유대인이 안 하던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됐지만 이제는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 그래서 절벽에서 이제 살짝 미끄러지고 예상보다 많이 다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좀 아픈 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좀 막고 방해하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뼈가 부러져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크게 다치고 뭐 여러 가지 다쳐봤지만 근데 이렇게 발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감동은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할지라도 그가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발밖에 없는 애죠. 그것도 왼발이더라고요. 오른발이었으면 운전도 못하고 다녔는데 이 오른발 멀쩡해서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발이 다친 거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3주간 조금 아프긴 했지만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막상 깁스를 해보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전혀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이 좀 아플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기억하고 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담대히 왜냐하면 그 사단이 다치게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 자리도 저희가 기꺼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신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목사주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성서학 석사를 이제 휴일대에서 공부를 하지만 성서학은 신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원래 전공은 정치학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대 정치,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또는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은 신학은 없으니까 그래서 성서학을 히브리대에서 같이 두 번째 석사를 이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전공, 제 전공은 이제 정치학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저희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는 주변에 그것에 대해 수없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또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붙들고 가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3번, 계속하면 4번, 5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감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볼수록 좋으니까 화면만 보십시오. 네, 이 장면은 출애굽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은 제가 일부러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한 땅을 택하셨습니다. 한 경계를 정하셨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냥 걔네들이 뭔가 우리보다 착하고 잘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세워진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땅을 통해 그 지역을 통해 언약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해야만 그분이 참 메시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통해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 한 가문 다윗을 통해 온갖 이런 많은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초림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던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처럼 예수님 사후 3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성전이 정말 무너졌어요. 유대인도 핍박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그 후 AD 130년 또 60여 년이 지나면 제2차 반란을 계기로는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언어, 국가, 그 지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민족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저 국가는 끝났다. 하나님 저들을 버렸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아 저렇게 평생을 멸망하는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버렸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핍박받았던 그리고 소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돌아온 사람들 온갖 이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땅에 성경이 말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이 그 언어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그 땅에 고스란히 마치 2000년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그 땅에 그 나라가 회복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리의 시대에 1948년 이전생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87년생이신데 우리의 세대잖아요.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세대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고 승천하셨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이 났나요? 성경이 이제 거기서 끝났나요? 잘 아시죠? 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지 왜 이 나라가 그 땅에 다시 세워져야만 했고 왜 언어가 회복되어야만 했고 왜 예루살렘을 이들이 수도로 삼아야 했고 왜 지금도 저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맨날 전쟁한다. 팔레스타인 학살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지난 여름 때는 특별히 심했고 한국에서도 시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학살이래요. 집단 학살. 끔찍한 단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경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보던 그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많은 교회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묻는 거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 이스라엘은 참 다르다. 성경 이스라엘은 내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인데 현대 이스라엘은 내가 싫어하는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백성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떤 세상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실 제가 고백드리지만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스라엘에 처음 갔어요. 그때 저에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준 그 친구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돼서 지난번 금요철에 가서 제가 오히려 그 교회 가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무슨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나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선교사가 된다면 나는 북한 선교하지 뭐하러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이냐. 솔직히 지금도 이런 대응 이런 대답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한 1년, 2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 친구의 말을 계속 떠올려보고 또 김종배 교수님이나 그 주변의 다른 친구들 또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 또 기도, 또 킵이 여러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면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쓰시나 보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공부하는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쁘다. 팔레스타인이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들의 유학을 갔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했었어요. 이게 모순이었죠. 커다란 모순이었죠. 해결되지 않는 제 안에도 큰 모순이었는데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갖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책, 자료, 온갖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볼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많은 것들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대에서 공부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한동대학교에 돌아가서 이제 한동대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몇 가지 주제도 그 중에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최근에 더 해서 정보를 많이 업데이트하고 최근 상황과 함께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친팔레스타인 책 같죠? 그렇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팔레스타인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도 아니고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팔레스타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어서 읽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역사, 오해의 역사, 그분이 뭔가 특별한 난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 핍박받고 억눌린 자
그들을 해방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문제는 핍박받는 자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고 가해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많이 그런 분 못 만나보셨나요? 저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자고 그러면 절대 안 간대요. 나는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다. 좋은 분들입니다. 신앙도 아주 훌륭하고 너무 좋은 사역과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철저히 닫혀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난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미디어가 우리가 바라보는 정보는 다 미디어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정말 분쟁이 일어나는 그 장면, 그 시간, 그때는 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언어적인 한계 또는 시간적인 한계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곳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가 어떤 것인지, 누가 정말 폭력을 쓰는 것인지, 그리고 그 폭력의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이스라엘이 그 아랍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제가 그 시간을 한참 보냈기 때문에 저처럼 영적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품없다고 생각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 맨날 전쟁이 되는데 유대인이 막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싸운다는데 괜찮으셨어요? 거기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왜곡된 생각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 왔어. 이런 생각이 더 공고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현실에서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만 외톨이가 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포기 되어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깨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땅에 어떠한 평화를 서로 기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독립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 그리고 그것들을 보도해왔던 지금까지 보도하던 미디어, 그리고 실제 지금 오늘 지난 여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테러, 분쟁, 폭력,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이 시간 순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이제 꾸준히 이제 정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 사실 한국어판이 지금 먼저 갑자기 출판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영문판이 먼저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국제판이 출판이 될 걸 지금 준비하고 마무리 과정인데요. 이런 이제 준비 과정에 있으면서 우연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총리실에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재 이제 총리실 홈페이지에 이게 만화에 된다는 제 캐릭터인데요. 저에 대한 소개와 이 책에 대한 소개, 총리실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독립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볼 때 특별히 지난 여름에 한국 미디어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것을 다 분석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게 대사관들의 일이에요. 자국에 대해 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그 나라의 주재에 있는 대사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총리실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만나는 메시아닉 유대인하고 사실상 99%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알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혀 몰라요. 총리실도 전혀 모릅니다. 가서 만나보시지 못하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한 번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저도 많이 없었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다른 이제 학계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전혀 다른 분야에서는 기독교 또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한국인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을 총리실에서 책이 출판되기 전에 알게 되면서 저를 이제 불러서 총리실에 가서 담당자들을 좀 만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총리실에 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제 다른 세계, 저도 잘 접촉할 수 없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또는 이 정통 유대인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이걸 한국인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썼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때 저는 항상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있다는 것 같고 나는 진실을 믿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들이 의아해하지만 고마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하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닿게 말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위로한다고 우리가 가서 너희를 위로해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우리에게 닫혀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흠칫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많은 단체, 유대인 단체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들에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항상 자료나 책을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료나 책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마치 제가 그런 거 모르는데 너만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가지만 만나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화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메시아 유대인들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인가요? 사실 믿지 않는 99%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죠. 이미 예수님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만 만나면 조금은 이게 방향을 또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정말 나의 친구는 우리 민족의 친구는 수면상으로 그리고 왜곡된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핍박해 왔지만 결국 그 밑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줬던 진정한 예수님 믿는 그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할 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것을 믿고자 하겠죠. 그래서 마음에 닿게 말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정치학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래도 좀 여러 단체 유대인들, 정부, 대사관 이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은 아니겠죠. 근데 이거 그냥 썼다는 것 때문에 기특해서 만나고 기특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뭔가 다른 일들은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알아야 하는 것을 위해서도 책을 썼지만 교회가 너희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실 책을 쓰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제를 뭘 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본 바탕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자료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게 그 흐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슈화 됐었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사를 나타내는 많은 자료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점점 뺏어간다는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해서 그 나라를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기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대다수의 대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한동대 같은 기독교 대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이전에 거기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독립한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죠. 1948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대영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통된 그 그림을 보여주는 위해서 이렇게 한정했지만 훨씬 더 큰 영역을 이제 영국이 통치했었죠. 그럼 그 이전에는 누가 통치했을까요? 오스만 투르크, 터키, 현재 터키의 전신이 되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 제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유비드라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몽고도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벌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몽고 제국도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군 시대가 있었어요. 십자군 시대는 전혀 이방, 저기 서방, 서구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또 큰 나라 십자군 국가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칼리프 시대라고 해서 모하메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이슬람의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간 그 시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로마 제국이 있었다가 기독교를 봉인하는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비잔틴 제국이 쪼개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눴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지만 결국은 로마죠.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 제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헤롯이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독립적인 지위로 왕으로 한 민족이 고유한 언어와 문화와 독립적인 민족 구성원으로 이치어만을 가진 한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때뿐입니다. 이때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한 번도 한 민족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에 독립국가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일부러 제가 이런 그림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보여드린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이런 이름만 제국인 제국이 아니라 실제로 제국이라고 할 때는 거대한 영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수많은 다른 국가들을 정복해서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이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국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디를 정복했죠?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죠? 또 성경의 그 제국이죠. 그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또 성경의 그 제국이고 그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또 성경의 헬라 제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 이후의 제국, 저희가 제국의 역사를 봤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 영국의 지배 이후는 제국은 끝이 났습니다. 1948년까지 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국이 유일하게 공유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만 공통되게 지날까? 히타이트,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저 제국의 거대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을 잘 보세요. 헬라, 로마, 비잔틴, 사산족 페르시아, 칼리프 시대, 셀주크 트루프라고, 트루프 중앙아시아죠. 십자군, 살라딘, 이슬람 제국이죠. 또 이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실제 정복하지 않아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만, 투르크, 그 다음에 영국, 유럽의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가 끝나면서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좀 확장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확장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이때 거의 제국주의가 끝나가면서 독립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이전에는 이 지역의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될 텐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국이 발생했고 무너지고 발생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설립될 때까지 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저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한 독립적인 민족이 독립적인 언어로, 독립적인 문화로, 독립적인 종교로
나라를 세웠던 곳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한 번도 저 나라에 다른 민족이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와 종교로 저 지역의 나라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우연이겠죠? 왜 저렇게 세계 제국들, 세계사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 제국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든 저기를 정복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세계사도 참 재밌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사도 재밌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제국들도 쓰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오랫동안 살던 한 민족, 한 국가가 제국의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땅에서 재독립을 한 케이스인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독립을 한 것과 동일한데,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2000년에 가까운 시기 만에 한 것 차이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 사이는 다 제국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사실 이 아주 기본적인 민족 독립의 원칙, 민족 자결주의, 요즘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사실 그 자결주의 원칙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한 건 아시죠? 민족 자결주의 원칙, 파리 회의. 그때 가장 많이 논의됐던 두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와 한민족의 독립. 파리 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던 몇 안 되는 대표단 민족이 한민족과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회의로 3.1운동도 일어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재미있어요. 세계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다시 펼쳐놓고 보면 세계사도 이제 이해도 되고 재밌어지고 막 외워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물어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후손인데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블레셋이 있었잖아.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는 게 더 정당성이 있겠네. 그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탁 막히면 이스라엘 독립이 부당한가?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레스타인과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필리스틴이라는 영어 단어는 좀 전에 보셨듯이 되게 비슷합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한글로 써놓으면 더 비슷해요. 헷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팔레스타인과 필리스틴, 성경의 블레셋과 현재 팔레스타인이 같으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집트 왕의 이제 벽화인데요. 이 가운데서 있는 이 왕이 이 불을 조금 더 꺼주시겠어요? 불을 완전히 앞쪽을 좀 끄셔도 되는데 좀 선명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니까 너무 꺼버리고 또 돌리니까. 십자가 문 바꾸면 돼. 십자가. 천천히 게 아니고. 십자가 등만. 십자가 위에 그거.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끌 필요가 있으면.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왕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들 가운데 한 명. 이 벽화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벽화에 보면 이 왕의 업적을 이제 벽화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벽화에 배를 타고 돌아온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제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독특한 머리 장식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뭔가 투구처럼 이렇게 네모난 그런 장식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 두 민족이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온 민족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집트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이집트의 용병으로 채택이 돼서 싸움을 되게 잘했거든요. 용병으로 채택이 돼서 이집트의 어떤 용병으로 다른 지역들에 배치가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블레셋이 정착한 도시가 어디죠? 아스돗, 아스클론, 가자. 현재 다 지중 해변의 해양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중해 현재 에게, 그리스 저쪽 너머에서 살던 선진 문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우리 이집트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때 당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고 많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집트를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일 정도의 큰 힘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주변, 즉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묘나 걸 통해서 보면 이런 독특한 머리 장식이 있고 철검을 가진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토속 사람이 아니고 내륙 지방에서 건너온 유목민도 아니고 전혀 다른 외부 반입 이 외래종 아무튼 바다 건너온 사람입니다. 이 토착민이 아닙니다. 내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아랍 사람들, 이 아랍파트죠. 이들은 누구냐면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내륙 지방에서 아라비아 반도 또는 중앙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온갖 이 지역에서 섞여 사는 내륙 사람이고 그래서 전혀 역사가 다른 두 민족입니다. 기원도 다르고요. 한마디로 문화도 다르고요. 체형도 다르고 뭐든지 다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만 멸망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수르 침략부터 아랍인이 형성되기까지는 약 10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제국들이 계속 이 지역을 밟고 다녔습니다. 다 섞어놨습니다. 유일하게 안 섞인 독한 민족인 유대인들. 그래서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현재 아랍인이라고 하면 이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이 전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랍인이에요. 그래서 아랍인은 어떻게 보면 한 어떤 고유한 민족이 아니라 한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키어를 쓰는 터키는 이슬람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어떤 고유한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들은 아랍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즉 이란 사람들도 인도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은 눈이 파래요. 금발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동에 있어서 걔네들이 아랍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언어도 달라요. 페르시아어라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란도 없어요. 그래서 아랍인이라는 것은 아랍어를 쓰고 이 오랜 제국의 영토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 나라에 갔다 저기 갔다 상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 고유한 민족처럼 형성이 된 거대한 사람의 집단입니다. 혈통으로서 그들의 어떤 고유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아주 시커먼 흑인부터 거의 백인에 가까운 또는 동양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아랍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과 블레셋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1927년에 발행한 영국이 일제고 통치할 때 발행한 동전을 보면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언어로 써 있는데 이 말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한 발자 늦군요. 그 유다를 멸망시킨 이스라엘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과 가장 크게 싸웠던 블레셋의 이름을 약간 취해서 그것을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지역 이름을 필리스티나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서방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역을 필리스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하면 한국계 미국인도 있어요. 이탈리아계 미국인도 있습니다. 아시아인 하면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지역명이지 민족명, 언어명, 국가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동전에서 본 것처럼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유대인도 팔레스타인이었고 아랍인도 팔레스타인이었고 다른 외국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그 유대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명이었던 것을 자신들의 민족명으로 이 남은 아랍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이야, 우리만 팔레스타인이야 라는 엉뚱한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피에로 상임 고문이죠. 상임위원 이 사람이 실제로 고백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개념사에 존재하지 않던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고 택한 개념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인터뷰나 이런 자료는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하면 무조건 거기 핍박받고 사는 아랍인들만 나타나게 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그들도 우리의 선조는 블레셋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에 속고 있는 거죠. 역사가 사실 얼마 안 되는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팩트는 다 잊혀지거나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왜곡되고 오해만 더 생성이 돼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시면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좀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1시간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 10분만 쉴까요? 이러면 5번 하겠네요. 잠깐 쉬겠습니다.